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친절과 복음의 소망 말하기 강의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짓는 죄를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연약한 딸의 입술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라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1700년대에 미국의 그 대각성 영적 부흥 운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었고 작가였고 위대한 부흥사이셨어요. 그 아내 사라 에드워즈는요 11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한테 말의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사라는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기로 원칙을 세우셨대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넘사벽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정의에 따라서 변명할 수 있는 말은 변명해주고 칭찬할 만한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비방을 피하도록 했다고 해요.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악하게 말한 사람들의 성품조차 신중하게 다루었고 평온함으로 상처와 비방을 견디고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적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누군가가 증언하신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누군가가 우리한테도 이런 증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겠다는 이 원칙은 진짜 아름다운 성품인 것 같아요. 디도서 2장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할 늙은 여자의 성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는 여자, 비방하지 않는 여자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기 그 늙은 여자는요, 나이 든 여자만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늙은 여자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젊은 여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누군가에게는 늙은 여자고 누군가에게는 젊은 여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우리 티네이저한테도 해당돼요.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도 누군가에게는 그대들은 늙은 여자예요. 그래서 본이 되셔야 돼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는 여자.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모함, 비방을 하지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방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혀로 짓는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비방, 사실이라도 비판, 거친 말, 모욕,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악담이 다 해당돼요. 두 번째, 혀테크. 우리의 혀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혀로 짓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에게 약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거, 험담, 비방에 대한 것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험담과 비방을 어떻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친절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친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험담은요, 누군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정보가 사실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험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상호 정보 교환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 험담이 문제가 뭐냐면요. 때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일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요. 험담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한가하거나 부주의한 잡담의 맥락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담 없고 편안한 자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주의하게 의도하지 않게 험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자매들 진짜 우리처럼 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 나면 길게 나눠요. 어떨 때 한 8시간씩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길게 전화해요. 1시간 넘게, 2시간씩.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디테일한 이 죄들,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은 죄들을 콕 집어서 너네가 여기서 자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험담은 대개요 무대 등에서 어떤 사람의 등 뒤에서 이루어져요. 그거 들었어? 그거 알아? 믿을 수 있겠어? 뭔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비방 험담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험담을 근사하게 포장해요. 어떻게 해요? 저 자매님 이거 기도 부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면서 포장해서 얘기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를 굳이 주변에 퍼뜨릴 필요가 없죠. 잠언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은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세요? 아니면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전화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를 따다다다다다다 이야기 나누시나요? 신혼 초에 제가 철부지 시절 저는 남편과의 어려움을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했어요. 참 지혜로우신 우리 시어머님은 얘야 내가 끼어들면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과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제가 지혜로웠으면 그걸 어머님께 얘기를 했겠어요. 지혜롭지 않은 며느리였는데 이 지혜로우신 우리 시어머니 너가 지혜롭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남편에게 얘기해. 참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과 어머니의 사이에 이렇게 틈을 만들고 남편에 대해서 어머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어머님도 애교로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며느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예를 들어 시어머님, 친구, 또 식구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보호하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걸 강조해서 사연이 있으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의 죄가 있다면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1대1로 얘기해.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1대1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왜요?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니까 겸손하게 온유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험담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의 험담을 듣거나 또 험담을 전달하는 건요, 때때로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
진미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전하면요, 이거는 음식과 같아서 깊은 곳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너무 맛있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물고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리 브리지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험담을 탐닉할 때 우리의 죄된 자아는 만족감을 느낀다. 특히 내가 퍼뜨리는 정보가 부정적인 것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까요? 우리의 의는 두덕이에요. 우리의 의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혀테크의 팁입니다. 혀테크 팁.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은 비방입니다. 비방과 험담은 관련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말, 틀린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명성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정보를 공개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공유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거철 되면은 너무 힘들죠. 우리 정치인들의 비방이 죄송하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앞뒤 그걸 다 잘라요. 중간에 가운데 부분만 싹 오려내서 그걸 부각해서 왜곡하거나 또는 오래전에 잘못한 것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거나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요. 이 비방의 의도가 뭘까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쁜 인상을 갖게 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다, 자기가 더 훨씬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방을 할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도 비방을 해요. 우리 동료 신자들이 말씀 묵상을 나처럼 신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녀 양육하는 그 방법대로 그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이건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부 교인들은 사실은 가끔씩 상담 요청하실 때 가능하면 안 해드리는 이유가,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 일을 추측해서 내가 들은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래 맞아, 저 사람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한다면 이거 비방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부풀려서 실제보다 더 큰 죄인으로 보게 하는 그것도 비방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동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끔 기독교 단체들도 교회들도 어떤 교회를 비방함으로,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이 이단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더 나아, 훨씬 더 깨끗해, 훨씬 더 우월해, 이런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비방은 사실상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사실 우리는 거짓말은 안 하려고 되게 했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때때로는 저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때때로 더 성숙하거나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사실보다 살짝 더 과장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포장한다면, 포장해서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그런 짓 정말 많이 저질러요. 특히 우리 아이들, 두 아이가 싸우면요, 우리 애들 말만 믿지 마세요. 걔 죄인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해요. 정말 진실은 싹 빼놓고, 근데 우리 아이는 거짓말 안 해, 얘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전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려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혀테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 이게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때로 하얀 거짓말,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요,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 추측하고 판단해서 좀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악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을 추측하고, 스스로 추측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제 평판을 해쳤고 제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그 상황을 저를 성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그 일을 돌아보면서 또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평판은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에 다 판가름을 해주실 거니까 괜찮은데, 나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지켜주었나? 제가 이 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요. 한 번은 두 자매님,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두 자매님들이랑 잡담 편안한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혹시 난가? 우리 자매님들 생각할까 봐.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딱 돌아섰는데요. 이제 찬양을,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예배하러 딱 앞자리에 앉았는데 곧바로 성령님이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시작했잖아요. 중간에 뛰어와서 자매님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먼저 회개를 했는데 그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회개해도.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도 계속 그때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자매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했다, 본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찌르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의 말을 잘하게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자매님들에게 용서해 달라는 말을 자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도 자주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게 자주 전화도 걸고,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가책을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이게 혀테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정말 잘 혀택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엎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요. 그런데 혹시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터링이 필요해요. 필터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이거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 사람한테 들은 말이면 그 상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내가 꼭 말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분에게 친절한 일인가? 이게 좋은 이야기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피터링. 너무 귀한 혜택 팁 아니에요? 그죠? 험담과 비방은요, 특별히 우리 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제리 브리지즈가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 정말 좋은 책인데 절판됐거든요. 여러분 구하실 수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험담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용인된 죄다. 그건 해도 되는 죄야. 일상적이 돼버린 죄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험담과 비방을 간음, 살인, 술 취함, 이것과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세요. 왜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험담과 비방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죄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비방과 험담이 아닐까 생각해요. 험담과 비방은 우리가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장 해롭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험담과 비방의 죄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경에요, 비방자, 중상모략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중상자, 중상모략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해요. 그는 비방자이고 중상모략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변호자가 있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소하지 않으세요. 중상모략하지 않으세요. 변호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자로서요,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험담과 비방의 죄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좀 알면 훨씬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요.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 죄가 일상에 노출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탄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 일에 동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정말 위험에 더 자주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방과 중상모략하는 죄에 넘어진 거 우리 인정해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 때문에 대언자가 계세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또 다시 가야 돼요.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비방과 범죄,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은혜의 입, 변호자의 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험담과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한 말 하고 싶어요. 선한 말로 가정과 이웃을 세우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비방과 험담이 난무하죠. 그래서 배우기 너무 쉬워요. 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데 험담과 비방을 우리가 버리고 여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한 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이래요. 주님은 험담과 비방을 계속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 제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험담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쟤는 랍비가 아니야,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야. 아이고,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말이 돼 그게? 비아냥거리고 험담했어요. 어머, 쟤는 있잖아, 병자 그리고 창녀 세리의 친구들이야. 제 주변에는 온통 죄인들만 있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무서운 험담이에요.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틀린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바알세불,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방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며 돌을 들어서 그분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요, 험담과 비방을 받는 사역이 계속이었어요. 험담과 비방을 받으시는 게 계속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험담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사진은 뭐가 이렇게 가린 것처럼 나와 있죠? 아니에요. 벌거벗겨요. 벌거벗긴 채로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럼 내려와봐. 비웃어요. 예수님께 열광하던 군중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조롱해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빌라도도, 군인들도 예수님을 험담하고 비방해요. 잘못해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도, 그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왜 그냥 두셨을까요? 번개로 천둥으로 다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친절이에요. 친절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예요. 보통 사람들이 친절하면요, 다정하고 달콤하고 상냥하고 감정을 돋구지 않는, 거슬리지 않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 말하는 친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함, 온유함, 관용, 은혜하고 더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멋대로 엉망진창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총망라한 것이 친절이에요. 제가 앞으로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상냥한 거야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친절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온유, 겸손, 선함, 관용,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을 담은 그 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절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절한 말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가야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셔요. 친절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친절의 특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친절은 노력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고 받을 만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친절이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신 게 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체 가망이 없으니까, 정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다 죽었죠. 시체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친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주셨어요. 형언할 수 없는 친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신 이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친절하세요? 혹시 악플을 달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쿠팡에서 브로콜리를 샀어요. 거기다 썩은 브로콜리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할까 말까 썼다가 지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길밀안이 썼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 번 쓰려고 하다가 지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거기 내 이름이 있다면 그걸 쓸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군가를 대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친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우리를 친절을 베푸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쇼핑할 때도, 운전할 때도, 그 고객 서비스 상담원에게 찾아가실 때도, 얼마나 감정 노동이 심각했으면 우리는 항상 당신과 상담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상담원이랑 통화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는 우리 애들을 훈육할 때예요. 우리 애들은 이 세상에 모범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걔네는 순종할지도 모르고 자기 절제도 모르고 관용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그래. 엄마 아빠도 다르지 않아. 아주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를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부모님이 허락한 경계를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가끔씩 우리한테 아주 험담을 막 해요. 엄마는 내 엄마 맞아요? 막 이러기도 하고,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막 이러고, 다른 집 엄마는 안 그러던데 비교하고 험담하고. 우리 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죠.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당한 험담을 돌려주죠. 야, 너 같은 딸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 너 같은 아들이 있는 줄 알아? 되돌려주고 싸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친절을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가 친절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우리 아이에게 법을 갖다 들이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부모와 교사가 일관적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하지만, 일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동시에 자비와 오래 참음, 용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친절도 배우기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절을 경험한 여자로 진짜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어디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친절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 친절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친절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친절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상냥함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온유, 선함, 관용,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 보여주시지 않는 건 절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 그 친절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화하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옷 입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가끔 잘 끼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누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못 봐요.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외국인이 뭔가 이렇게 길을 찾거나 이러고 있을 때 꼭 둘이 그래요. 우리 엄마 간다, 우리 엄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주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왜 저한테 친절을 베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 love foreigners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저 외국인들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나 잘못 말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 무슬림이시거든요. 분명히 무슬림이셨을 거예요. 잘못 말했다 생각했어요. 집에 말아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저의 친절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준비했으니까,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했으니까, 장전했으니까 꼭 그렇게 말할까. 오지랖이 넓은 여자, 주님이 그 기회를 꼭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행해야 되는데요. 친절,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여야 할 것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애들이 사실은 저를 삼중인격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시절에. 왜 우리 엄마는 삼중인격자냐? 교회 가면요, 어머 자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데요. 집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는 남편하고는 조금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어머 여보 막 가진 애교를 다 부린대요. 근데 자기들한테 막 야 너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일 엄마가 친절하지 않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분은 남편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뭔가를 쏟거나 깨트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이거 닦아요. 당장 닦아요. 아무도 안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 집에 가보를 깨트려도 괜찮아요. 이러고 하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 우리 아이들이 저를 건들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오늘 엄마 힘든 날이야. 건들지 마. 내 옆에 오지 마. 실드를 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집안일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그 집안일을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 과정에서 친절을 잃어버렸어요. 짜증스럽고 참을성이 없어서 성급하게 요구하는 마르다로 변했어요. 훌륭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식탁 앞에서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럼 그 밥이 맛있을까요? 친절함이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다시요. 여기 친절함은 상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온유와 겸손과 관용, 그것이 은혜, 이게 우리 집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니 반대로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집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사실이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교회는요, 자매들이 행복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교회 주일 나와보시면 와, 이 교회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한테 미국 교회 갔다 그래요. 미국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셔놓고 진짜요. 미국 교회 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감사해요. 이 친절하신 우리 자매님. 이렇게 여자들이 분위기를 바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맡기는 바이럴,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쾌쾌한 것을 친절로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잠언 31장 25절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때 그 인애가 카인니스예요. 친절이에요. 그 여자의 그 입에는 친절을 배운 거, 친절한 가르침이 입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전달하려면 친절하게 해야 돼요.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지, 그래야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디도서 2장에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친절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절은 여정이에요. 친절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심, 선하심, 온유와 관용, 은혜를, 그리스도의 친절을 우리 삶으로 내어보내려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5살 길미라는 20세 길미란보다 훨씬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도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까칠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주님께 배우고, 말씀 속에서 제 죄를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제가 그리스도의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해요. 이 과정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친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딸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친절을 믿음의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교회분들에게, 여러분 각자 교회분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요, 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런 실수 좀 용서해 주죠. 물론 용서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불친절하게 할 때예요. 근데 참 괜히 더 시험에 든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가면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갔더니 속이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난 그러니까 교회 안 가.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죄인이지만 또 의의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들이 여기 같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주 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가려면 누군가는 인내하고 견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 여정을 같이 가야 돼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려면 20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걸음마를 배울 때, 야, 너 왜 이렇게 못 걸어? 똑바로 걸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한다. 너무 잘한다. 박수 쳐주잖아요. 또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다른 스테이지에 살아가면서 애들이 사고를 쳐도, 엄청난 대사고를 쳐도 걔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속상하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같이 가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가끔씩 사고 쳐요. 대형 사고. 우리 지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거를 가족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친절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까 친절을 주는 자가 우리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으로 상처받으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죄인이야 기억해, 여러 레벨이 여기 같이 있어. 인내해야 돼, 격려해야 돼, 함께 해야 돼, 한 몸을 지켜야 돼. 이걸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절의 대상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상냥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친절이에요. 잠언 31장 20절에 이 헌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때때로 인생을 가다 보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살펴야 돼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 주님의 은혜 교회는요, 사랑 나눔 지목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인생에 공고한 날을 가실 때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거는 이분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한테 그대로 드려요. 이렇게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함께 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진짜 어려운 대상이 하나 있는데요. 가족보다 더 어려워요. 원수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받으면은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죠. 보복하거나 방어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는 대놓고 욕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고 정말 가족 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아마 저는 평생 이 일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님 예화인데요. 지혜로우신 우리 시어머님, 지혜 최고 10단. 어느 날 집에 갔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금식을 하세요? 이유는 이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보증을 서셨어요, 교인한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재산이 별로 많지도 않으신데 그 재산을 다 날릴 위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그분이 밉더래요. 너무너무 밉더래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곧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네가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다니, 용서하지 못하다니,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고 계셨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깊이 새겼어요. 친절은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친절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에요. 제가 엄마하고 제 12살 아래에 있는 동생을 암으로 잃었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동생이나 엄마뿐 아니라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도 그렇고 해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제 동생 장례식에도 깜짝 놀랐어요. 동생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위라클 박위도 제 동생이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왔어요. 그 친구가 제자 대표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왔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동생, 저는 제 동생의 삶을 사실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아파트에서 같이 지냈던 분들도 우연히 그냥 카톡 프사 보고 놀래가지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제 동생이 디저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디저트 만들게 했던 분들도 오셨고, 항상 집을 열고 환배하고 너무 친절한 언니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치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오고 그 마지막 시간을 다 같이 보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친절을 정말 베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뭔가를 다 들고 와요. 그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저도 생각하게 돼요. 저의 장례식 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길미란 복음의 견고한 자녀학력 쓴 사람? 길미란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다니던데? 길미란 주님의 은혜에서 여성 사역했대.
알아주기 원하지 않아요? 그 여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여자였어. 미련한 여자였어. 그렇게 기억되기 원하지 않아요. 저는요, 누군가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여자로, 한 자매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린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함과 선함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친절과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상냥하고 거리끼만 누구에겐가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것이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온유, 인내, 선함, 그것이 친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친절을 누리고 그 친절을 먹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친절을 베풀라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이 친절의 여정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친절하심을 하나님 나타내는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친절하심 보여주는 한 자매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